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빌립,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를 결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성을 쌓고자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탁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로마 황제와 유다 총독 빌립 뭐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 업적이 드러난 곳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유대 기독교 그랬습니다. 유대 기독교 이랬으니까 사실은 유대교는 유대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헤롯당, 뭐 SN파 다 이런 것이 다 유대교의 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마가다라 번개가 세워지고 나서 기독교가 세워진 건데,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신앙 풍토를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유교적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적 기독교 사상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유교적인 장유유서 이런 거, 남녀 차별 뭐 이런 것이 마치 기독교 모습이 아닌데 기독교처럼 가치관처럼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유교적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를 연상해 보면은 유대 기독교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유대교적인 전통, 신앙, 사상 그대로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유사복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는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이고 유사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로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왜 이렇게 저주 재앙을 당하는가를 모르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하는 재앙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거 세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무엇도 모르냐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이죠. 지금도 사람들 교회 안에 원죄가 뭔지 물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원죄 잘 모릅니다. 하도 들은 지 오래돼 가지고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 그러면 전부 다 뭐입니까?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죄. 그 유대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범죄만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그 죄에 안 빠지려고 유대교는 636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를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몇 년 이상 가면은 죄다, 그 안에는 된다, 이런 것까지 규칙으로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게 그대로 확산돼가지고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10절. 가장 결정적인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사단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떠난 것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죄가 오는데 이게 이제 함정 올무 털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결국 사단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그게 13장 16장 19장 우상숭배하고 점술하고 무속에 기대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지금도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도 틀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 원죄는, 자범죄는 전에도 말했잖아요. 법으로 대가 치르면 법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용서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는 내가 치를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놓은 길 말고 자꾸 자기들의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노르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 기독교적인 생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재앙이 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당연히 구원을 모르니까 그다음 뭔가 응답도 못 받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틀린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결과입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살고, 그런 축복은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 내 신분, 권세, 배경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망대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거 모르고 자꾸 자기 열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유대 기독교라는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유대교적인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재앙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리스도를 비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예언된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성경에 5가지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고 그랬어요. 뱀을 보고 말한 겁니까 그게?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원수가 되고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단은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속여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잡은 거냐? 네가 정복했냐? 아니야. 내 원수야 이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원색 복음입니다. 지금도 여자의 후손을 몰라요. 천주교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가 뱀을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제사, 이걸로 제사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피 언약, 피제사부터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년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잖아요. 임마누엘로. 이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육신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기적과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이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 불치병, 영적인 병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정표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버린 겁니다. 아직도 유대교는 아직도 유사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인간의 모든 원인, 원죄를 해결해버리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자꾸 뭘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걸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망대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망대? 복음 아닌 망대로 꽉 차있던 걸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왜 성령으로 잉태됐냐? 그냥 여자 몸을 빌어서 남자의 정으로 나오면은 그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여자 결합하지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있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래서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다 해서 자식을 낳지 다른 길이 없었어요. 요새는 인공수정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럼 그거 믿겠어요? 사람이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사람을 낳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 못하겠습니까? 그 자꾸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래야 되나 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 죄를 대신하고 죽으셔야 돼요.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몸을 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복음하는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여 그랬던 거고, 그 여자도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제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 마리아 이름으로 뭐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인도요, 천주교에서는 몇 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안토니 성자의 이름으로 이런 말 하는 성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유대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뭡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20절. 실컷 그리스도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묻고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물으시고는 답을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보기 때 해놓고는 마지막에 제자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그때는 자기들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해서 고백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의심을 알아가고 체험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 뒤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있고, 그때까지 네가 제대로 알 때까지 그 어설프게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이제 말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비유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지면 150km, 160km 막 이러잖아요. 시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요 10m 앞에 던지는 거하고 10m 밖에 던질 수 없는 사람이 던지는 거하고 그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영원히 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지역다락방을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역사,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도 세 가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다른 기독교의 모습 완전히 버리고 뽑아버리고 오직 복음의 기독교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복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역마다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빛의 망대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을 모을 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